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2. 네, 교회 2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대담한 시도를 해볼 것인데요. 아, 네, 됐나요? 네, 우리 오늘 굉장히 좀 위험하고 대담한 시도를 해볼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일 공예배에서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너무 난해하고요. 지금도 이단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쉽게 소화해 보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조금 노팅하실 수 있는 분들은 노팅하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유튜브로 더 들어보실 것들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진짜 현실답게 만드는 현실 너머에 진짜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 너머에 진짜 현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 너머의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주된 목적은요. 현실 너머의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묵시라 그럽니다. 묵시. 묵시와 오늘날 가장 비슷한 용어를 꼽자면요. 언박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박싱이 뭐죠? 쿠팡에서 택배가 옵니다. 그럼 택배를 뜯어요. 그 안에 물건이 있습니다. 이걸 언박싱이라 그래요. 언박싱이 뭐냐면요. 감추어진 실체를 드러내는 게 언박싱이죠. 묵시가 이것과 비슷해요. 박스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 박스 속에 감추어진 걸 열어서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영어로 보면 revel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revelation의 이 reveal은 뭐냐면요. 감춘 것을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탕으로 현실을 만드는 현실 너머의 현실을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 너머의 현실을 봄으로써 진짜 현실을 주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중간에 아이 떠드는 건 전혀 괜찮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떠도 되고 돌아다녀도 됩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가 저 놀러 갔다가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현실 너머의 진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유와 상징입니다. 비유와 상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의하셔야 될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비유와 상징을 오늘날의 어떤 대상과 현상과 1대1로 매칭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을 무슨 베리칩이다, 이렇게 1대1로 매칭시켜서는 절대 안 돼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허니 버터칩이나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절대 1대1로 매칭시키면 안 됩니다. 뭐 짐승이 유럽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매칭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듣고 오면 반드시 저한테 오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그 본 걸 가지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비유와 상징을 바탕으로 진짜 현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나왔던 벤츠 광고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벤츠 광고에 벤츠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오냐면 이문세가 나와요. 이문세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 있어요? 우린 언제나 같은 길을 걷고 있었죠. 당신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은 행복한 노래가 되어서 나왔어요. 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BGM이 쫙 나와요. 난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이게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문세라고 하는 상징을 쓴 거죠. 그런데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광고는요, 현실 너머의 진짜 현실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메르세데스 벤츠는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기는커녕 우리 곁으로 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으로 와야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 곁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도 없어요. 근데 광고주들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는 이 메시지는요, 진짜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을 현실답게 만드는 현실 너머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요, 오늘 메시지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대조, 대항, 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대조, 대항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바탕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교회는 무엇과 대조되는가? 교회는 무엇과 대조되는가?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대항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대항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는가? 이 두 가지 메시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무엇과 대조되는가입니다. 교회는 무엇과 대조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무엇과 대조되냐면요, 짐승과 대조됩니다. 짐승과 대조됩니다. 1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하나 봅니다.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봐요. 전체적으로 표범처럼 생겼고요. 발은 곰의발이고 입은 사자입입니다.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뿔에는요, 각각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왕관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챗 GPT한테 이 모습을 묘사해달라 그랬거든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표범처럼 생겼는데요, 사자의 입을 하고 있고요, 뿔이 있고요,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에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짐승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짐승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 권세를 물려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요, 누군가에게 왕위와 힘과 보좌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짐승에게 왕위와 보좌를 물려준 존재는 누구냐면 용이에요. 용이 이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자, 이 짐승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은 머리 7에 뿔 10개입니다. 전체적으로 표범과 같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물려준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용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머리가 회복되어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놀라서 이 짐승을 지금 따라가게 되었죠. 여기까지 해석하고 나면 저는 약간의 공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약간의 공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공포스러움이 뭔지가 13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네, 13장 11절에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첫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첫째 짐승은 용에게로부터 보좌와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딱 보니까요, 두 번째 짐승이 이번엔 땅에서 올라오는 걸 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양같이 생겼고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짐승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첫째 짐승이 행했던 권세를 그대로 대행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이 둘째 짐승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사람들을 첫째 짐승, 이 첫째 짐승의 특징은 죽었다가 살아난 첫째 짐승에게로 이끄는 역할이 둘째 짐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뭔가 괴기스럽습니다. 뭐가 괴기스럽냐면요, 지금 이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세 마리의 짐승이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용과 짐승과 이 양은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모방하고 있죠. 용은요,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요, 성령님을 모방하고 있죠. 용은요, 보좌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좌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 용이 첫째 짐승에게 보좌를 물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와 보좌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상처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했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놀랍게도 이 첫째 짐승의 머리 하나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머리에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둘째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첫째 짐승에게로 둘째 짐승이 사람들을 이끕니다. 지금 이 세 마리의 짐승은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재 방식만 모방할 뿐만이 아니라 사역의 방식도 모방합니다. 어떤 사역의 방식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식도 이 짐승들은 그대로 모방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죠? 무엇을 할 수 있죠? 지금 사단도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단의 약속은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사단도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기에 생명 있어. 여기에 구원 있어. 여기에 행복 있어. 그러니까 이거 봐야 돼. 이거 들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이거 보고 이거 듣고 여기 있으면 너가 행복할 수 있어. 너 기쁠 수 있어. 너 생명 얻을 수 있어. 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 방식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어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요, 단지 큰 권세와 능력으로만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의 존재가 더 추가되는데요, 이 짐승을 탄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짐승을 탄 존재가 누구냐면요, 음녀예요. 음녀.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등장합니다. 우리 17장, 네, 17장입니다. 우리 9절 먼저 읽어볼까요? 네, 17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스탑. 몇째 짐승이죠? 첫 번째 짐승입니다. 뿔 10개, 머리 7개가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첫째 짐승입니다. 이 첫째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는요, 4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 짐승을 탄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 음녀는요, 빨간색 옷을 일단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도 원래 표범 색깔이었는데 음녀랑 깔맞춤하기 위해서 이 짐승도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빨간색 옷, 아주 유혹적인 옷을 입고요, 온몸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요, 금잔을 들고 있는데요, 그 금잔 안에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포도주 안에는 온갖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이 있었죠.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짐승과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와 대조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 짐승과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그리고 첫째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와 대조되는 것이 교회인데, 도대체 이 음녀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냥 야한 사람인가요?
네, 이 음녀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크리스토퍼 와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해석한 건데 거의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이 짐승과 음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은요,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고요. 음녀는 경제적 착취를 상징합니다. 짐승은 제국의 권력, 음녀는 경제적 착취를 상징하죠. 그때 당시에요, 로마는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제국을 등에 업고 로마 제국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식민지를 수탈했죠. 그 증거가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세리는 뭐냐면 각 식민 그 정책으로서요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거리에서요 세금을 걷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로마시에 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것으로 영광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이 음녀의 가장 주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너를 착취함으로써 나를 번영합니다. 너를 착취함으로써 나를 번영케 만들어. 이게 음녀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무슨 남을 착취해서 무슨 경제적인 이득을 얻습니까? 무슨 번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17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인가요? 네,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땅의 임금들은 누구냐면요, 그 당시 권력자들이겠죠. 이 권력자들은요 이 음녀와 적극적으로 음행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음녀와 직접적으로 음행하진 않았는데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요 이 짐승을 탄 음녀의 어떤 사상에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음행을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취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녀의 사상은요 너를 희생시킴으로써 나를 살찌우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되게 이타적인 분들 많죠. 나를 희생시킴으로써 타인을 잘 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짐승을 탄 음녀는요 너무 광범위하고 교묘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 너머의 현실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스마트폰 쓰시죠? 그 스마트폰과 전기차의 주 재료는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의 주 원료가 되는 것이 코발트라고 하는데요, 이 코발트는요 광산에서 채굴을 하는데요, 좁은 광산에서 위험하게 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채굴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채굴한다고요. 우리 채굴 현장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게 코발트 채굴 현장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장비 없이 광산에 들어가서 코발트를 채굴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그 다음 사진. 네, 이 에메랄드 색깔이 코발트입니다. 배터리의 주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네, 이렇게 채굴합니다. 어른들이 채굴하지만 좁은 동굴로 들어갈 땐 애들이 채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 자본주의는요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 유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최소한의 손실을 갈 수밖에 없는 이 루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노동력이 싼 어린아이들을 사가지고 코발트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기업들은 2년에 한 번씩 바꾸도록 만듭니다. 광고를 통해서 바꾸도록 만들든 아니면 고장내 켜서 바꾸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20억 명 정도라고 한다면요, 2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 전기 폐기물이 20억 개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이 피해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자 폐기물. 그럼 이 전자 폐기물을 결국 불태워서 없애야 되거든요. 어디서 불태울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이 전자 폐기물을 불태웁니다. 그럼 거기에서 납, 카드뮴 이런 독성 물질이 다 나오게 되고 그 가난한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 쓸 수 있어요? 전기차 안 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빠르고 쉽고 편안하게 쓰는 모든 것들은 사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보면요, 다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 음녀, 이 경제적 착취는요 단순히 어떤 거대 기업이 어떠한 돈으로만 착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녀의 핵심적인 사상은 이거예요. 이 음녀의 핵심적인 사상은 자기 사랑인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착취함으로써 나를 살찌우는 방식인데, 이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음녀의 사상은요 이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이용 가치가 얼마짜리야?
넌 이용 가치가 얼마짜리야? 이걸 물어보죠.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상품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상품화되었다는 게, 사람이 상품화되었다는 게 뭐죠? 여러분 쿠팡에 들어가 보세요. 물건이 있고 물건의 가격이 있어요. 그럼 가격을 지불하면 여러분들 구매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상품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죠? 여러분들 인생의 총합을 더하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다. 나 통장에 10억 있어. 플러스 100점. 이혼했어. 마이너스 100점. 변호사야. 플러스 100점. 못생겼어. 마이너스 100점. 나이 젊어. 플러스 100점. 탈모야. 마이너스 70점. 여러분들 인생 전체에 여러분들의 행한 일과 업적과 성품을 딱 계산하면요, 여러분들 가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 시장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의 스펙과 키와 연봉과 학력과 여러분들 배경을 딱 넣어보세요. 등급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A, B, C, D, E 등급이 딱 나와요. 여러분들 얼마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쳐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제 모든 정보를 주고 제가 얼마짜리인지 물어봤거든요. 챗 GPT가 되게 후하게 제 점수를 주더라고요. 제가 약 5억 정도 된대요. 안타깝게도 그중에 장기가 4억 8천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수치와 약점을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들의 약점과 수치를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내 수치와 약점을 얘기하는 순간 상품성이 떨어져요. 상품성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구매하지 않아요. 구매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든지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이걸 감춰요. 내 가정, 내 수치, 내 약점 이걸 감춰요. 왜냐면은 과일 가게만 가더라도 상처난 과일은 안 팔잖아요. 상품이 됐으니까. 상품이 됐으니까.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장 경제에서 시장 사회로 넘어왔다 그러거든요. 시장 경제는 뭐냐면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게 시장 경제라고 하냐면 이제 사람도 가격을 매기는 것이 시장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사람을 가격을 매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상품화되었습니다. 상품화면 가격이 붙죠. 가격은 필연적으로 차등이 됩니다. 여기 얼마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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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짜리 가격에 차등이 붙어요. 차등이 붙으면 비교가 생기죠. 비교가 생기면 그때부터 불안과 불행이 시작돼요. 비교가 사람을 망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했던 나라라고 불려지는 곳이 부탄이었습니다. 부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행복의 나라 부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었어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가장 행복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좀 가난했는데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즘 부탄의 행복 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부탄의 국민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대요. 매우 불행하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부탄이 행복하다가 왜 불행한 나라로 전락했는지 아세요? 부탄에 인스타그램이 들어갔대요. 부탄에 인스타그램이 들어갔대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끼리 잘 사는 줄 알았어요. 행복했어요. 나름 만족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딱 들어와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딱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너무 화려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행복 지수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데요.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1위였다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상품화하면서부터 가격이 매겨지고 차등이 생기고 비교가 생기고 불안하게 되고 불행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료의 핵심 사상은 이거예요. 너에게는 이용 가치가 있어? 너 얼마짜리야? 너의 이용 가치를 너가 증명해. 네, 여기 계신 청년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가능하다면 성과도 내십시오. 자기 개발하세요. 다이어트도 하십시오. 좀 가꾸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는 일에서 좀 프로페셔널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과 이것을 통해서 내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짐승을 탄 음료는요 너무 강한 권세를 갖고 있고 너무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상품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비교와 불안과 불행은 여전히 우리를 옥죄하고 있죠.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 여기에 생명이 있어. 여기에 행복이 있어. 여기로 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짐승과 대조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럼 챕터 2로 넘어가세요. 어떻게 대항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는가? 어떻게 대항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는가? 말씀을 나눠보죠. 여러분,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과 이 첫째 짐승을 탄 음녀와 싸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대상들과 싸운 존재가 누구냐면 어린 양이에요. 우리 17장, 우리 14절인가요? 17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어린 양에게,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짐승과 음녀를 이긴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어린 양입니다. 자, 어린 양이 어떻게 이 짐승과 이 음녀를 이겼죠? 어떻게 승리했죠? 그들과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웠다는 것은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리고 음녀와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어린 양이 짐승들과 싸워서 이긴 방식은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자신을 죽임으로 그 짐승들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권세와 부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니라. 아멘.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용, 음녀를 이긴 대상은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의 가장 중요한 이긴 방식이 뭐냐면, 전략이 뭐냐면 자기가 죽어서 이겼대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현실 같아 보이는 존재들이 있다. 그들은 용이고 첫째 짐승이고 둘째 짐승이다. 이 존재들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 방식을 모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짐승을 탄 음녀들은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이끌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 너머에 진짜 현실을 만드는 핵심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짐승들을 이긴 존재가 등장한다. 그 존재는 어린 양인데 이 존재가 이 짐승을 어떻게 이겼냐? 자신이 죽음으로 이 존재들을 이겼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부와 명예가 그 어린 양께 있다라고 선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코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지혜와 영광,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2절 창해 봅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우리 후렴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
아버지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그들과 싸워서 어린 양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겼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안다. 그러나 너희가 따라가고 있는 너희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다. 그러나 그는 죽음으로 승리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권력이 강하고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인류 역사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팍스 로마나가 뭐죠? 로마의 평화였어요. 전쟁도 없고요, 반란도 없고요, 모든 게 편합니다. 조용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수단이 뭐였죠? 그게 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니까 조용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폭력의 가장 상징이 뭐였냐면 콜로세움이었어요. 콜로세움에서 하루 3번 쇼타임이 벌어졌는데요. 그 쇼타임이 무엇입니까? 야생 곰을요 3일 동안 굶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을 콜로세움 경기장 한가운데 놔둬요. 그리고 야생 곰 3마리를 풉니다. 그러면요 3일 동안 굶은 야생 곰이요 그 그리스도인을 찢고 내장부터 파먹어요. 그걸 보고 열광합니다. 그 힘이었어요. 그게 권력이었어요. 그게 팍스 로마나의 정치였습니다. 근데 모든 인류학자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못 바꾸는 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못 바꾸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못 바꾸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진짜 바꾸려면 마음부터 바꿔야 되는데 힘과 폭력으로는 순간적으로 순종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힘과 능력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억눌려 있던 것들이 폭발하면서 오히려 반역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바뀌는 것은 마음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힘과 폭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못 바꾸면 도대체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인류학자들은 하나의 대답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만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인간의 마음을 바꿔야지만 이 전체가 바뀐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마의 권력이 있으면 로마를 이기려면 로마보다 더 큰 권력과 권세로 나타나서 로마를 쳐 부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의 권력에 완전히 비참해요. 로마의 권력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로마의 권력인 상징인 십자가형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런 가치 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너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다. 아무런 가치 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한다. 요거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사람들은 마음부터 바뀌었어요. 이 마음부터 바뀐 게 로마 제국의 권력의 심장부의 그 근본부터 해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양은 죽음으로 음녀와 짐승들을 이겼죠. 어니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장이 있습니다. 이 학장이 회고록을 하나 적었는데요. 이 어니스트 고든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마철도라고 하는 죽음의 철도를 이제 강제 노역하는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요. 하루는 일본군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삽자루가 하나 없어졌대요. 이 삽자루를 훔쳐간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죠.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범인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영국 포로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협박이 아니라 실제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어요. 철컥! 총으로 쏴 죽이기 직전 어떤 영국 포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나오자마자 일방적인 구타가 시작됐고 마지막에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가격하여서 피가 터져서 척수액이 흐르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군이 막사로 돌아왔는데 삽자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숫자를 잘못 셌던 겁니다. 착각했던 거예요.
이 영국 포로는요,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죽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누군가 죽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대표로 내가 죽어야겠다. 대표로 내가 죽어야겠다. 어니스트 고든이요, 평생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더래요. 내가 대신 대표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영국인 포로 한 사람이 대표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지 않으면 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대신 죽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대신 죽기를 원합니다. 전 지금 죽지만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전 지금 죽지만 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죽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내가 지금 죽지만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죽음의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우리들의 죄와 죄책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대항해요. 모든 짐승과 음료는요, 여러분의 업적과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들의 배경과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잔고와 여러분들이 타는 차와 여러분들이 사는 집과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격을 매겨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부터 영구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대항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어린 양의 피값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구적으로 어린 양의 피값이에요. 이게 교회가 세상을 대항하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대항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른 가치 체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김새,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업적, 여러분들의 배경,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의 과거 모든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측정하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로 측정되냐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가 영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가치라고요. 그걸 믿으세요. 그럼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을 구매하게 두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가치라고요.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요. 근데 왜 자꾸 비교해요? 왜 자꾸 내 수치를 감추려고 그래요? 왜 자꾸 내가 행한 업적에 따라서 내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 같은 그 음녀와 짐승의 사고방식 속에 왜 여러분들 내주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한들 여러분들의 정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여러분들의 자존과 가치를 세우지 않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요, 어린 양의 피값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값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죠. 교회는요, 잘해주는데 어떻게 잘해주냐? 그냥 잘해주는 곳이에요. 그냥 잘해준다고요. 세상은요, 잘해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세상은요, 너가 나에게 어떤 이용 가치가 있어? 이걸 묻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축의금을 내도요, 그 축의금도 다 빚이에요. 축의금 내면요,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 신호거든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시간을 쓰고 이 만남을 갖고 이 음식을 사주고 이 하는 모든 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용 가치를 묻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냥 잘해줘요. 지난주에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교회가 한 공동체이자 한 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성령 자매님이 그 얘기에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대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그어지면 피가 나잖아요. 이 피가 난 게 뭐냐면 여기에 상처가 났다고 온몸의 혈류가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성령 자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었대요. 왜 감동이 되냐면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교회 공동체의 혈류가 내 쪽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됐던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회복이 됐는데 옆에 사람에게 내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은, 서연이 사모가 애를 낳는데 내가 그 애를 낳은 것을 위해서 아무런 선물을 주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 애통해서 계속 물어봐요. 뭐가 필요하냐고,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서연이 사모가 또 생각을 하니까, 성령자매님이 지지난주에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집에 식기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거꾸로 성령자매님 뭐 필요하냐고,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왜 이렇게 잘해줘요? 왜 이렇게 잘해주냐면 그냥 잘해준다고. 그냥 이용 가치를 물어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게 교회가 세상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걸 원해요.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이거에 지쳐 있어요. 나의 이용 가치를 물어서 내가 너에게 내 이용 가치를 적절하게 입증해야지만 나에게 사랑을 주는 이 세상의 음료의 방식에 지쳤다고요. 그런데 나의 이용 가치를 묻지 않고 그냥 잘해줘요. 잘해주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분도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잘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진짜 마음이요. 밑바닥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탄 음녀는 강해 보여요. 그게 현실처럼 보여요. 그게 주도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트는요, 샷다문 내린대요. 제가요, 어제요, 설교 준비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홈플러스 있잖아요. 홈플러스 지하에 식당가가 있거든요. 거기 갔어요. 근데 홈플러스가 지금 완전히 파산이 돼가지고 다 문 닫았다가 63곳이 겨우 기사회생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너무도 감사하게 김포 풍무점이었어요. 제가 이 김포 풍무점의 그 비빔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비빔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짰다 내렸는데 겨우 63곳 중에 하나 기사회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김포 홈플러스 풍무점에 딱 갔는데요, 너무 황량한 거예요. 셔터가 다 내려가 있어요. 영업하는 게 몇 개 없어요. 영업 종료되어 있습니다.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다 뭔가 박스가 묶여져 있고요. 뭔가 비닐이 쳐져 있어요. 제가 어저께 홈플러스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떤 게 강하게 확 왔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세상이다. 짐승과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이 주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셧다운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 셧다운 내린다고요. 이용 가치를 묻는 세상은 셧다운 내립니다. 그러면 어느 세상이 돌아갈 거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는 이 백성들이 어린 양을 경배할 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속받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이용 가치를 묻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그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 나라가 그 유명한 신천지예요. 그 나라가 그 유명한 신천지, 우리가 빼앗긴 그 이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 이름, 그 나라가 그 유명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이번 주에도 주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많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망할 기업에 투자하지 마시고 흥할 기업에 여러분들의 주식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샷다운 내린다고요. 짐승이 주도하는 음녀의 세상은요. 그러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속받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앞으로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 땅 가운데 주도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것을 미리 경험하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 하십시오. 두 가지 하십시오. 첫 번째,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지금 여기서 믿으시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피값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요, 그냥 잘해주세요. 그냥 잘해주세요. 그냥 만나세요. 좋으니까 그냥 밥 사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요. 왜요? 좋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종말에 임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조금이나마 미리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폭로될
현실 너머의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을 만들어낸 진짜 현실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 동참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